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번에는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예수님 물으셨습니다. 염려한다고 누가 키를 한 자나 더하겠느냐? 물으셨어요. 근데 살면서 염려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일이 잘못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한 생각에 염려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대개 부모는 자식 걱정을 많이 합니다. 어리면 어린 대로 자식이 나이가 들어도 나이가 들면 든 대로 자식 걱정을 많이 해요. 근데 걱정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하는 일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대개는 안 될까봐 걱정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일이 잘 돼도 걱정하시더라고요. 일이 잘 돼도. 그렇게 걱정하고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일까요? 지난주에 화가 안 나는 사람은 없다고 했는데 염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염려를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염려거리가 다르거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염려를 전혀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염려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염려했다고 안 될 일이 잘 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염려를 거듭하다 보면 그 반복되는 염려로 인해서 정신적으로나 신적으로 내상을 입을 수 있어요. 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염려한다고 해서 염려가 해가 없는 게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해를 많이 입힙니다. 신체적으로도 해를 많이 입혀요. 오늘은 염려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을 강론하겠는데요. 요즘은 3일 기도회 때는 신현호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대해서 강론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거나 욕심과 악을 부리도록 하나님 말씀을 고민했을 때 고민하는 근심을 말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고민하다가 죄를 회개하고 욕심과 악을 버리게 만드는 근심. 자,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오늘 제가 강론할 근심은 그런 근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아니에요. 성경에 자주 사용하지 않았지만 그 단어를 몇 번이나 사용했는데 그 뭐라고 하냐면은 그런 근심을 세상 근심이다고 말합니다. 세상 근심.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미래에 대한 근심이든지, 자신의 사업이나 하는 일이 잘 안 될까봐 불안해하면서 근심하는 것이 됐든, 이런 근심이 다 세상 근심이에요. 뭐 자식들을 위해서 근심한다? 다 마찬가지예요. 세상 근심이에요. 오늘은 세상 근심에 대해서 강론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근심을 가리켜서, 세상 근심을 가리켜서 근심하지 마라고 하셨어요. 근심하지 마라. 본문 6장 27절에 보면 그런 근심은 다 쓸모가 없다. 어떻다고요? 쓸모가 없다. 다 쓸모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서 키는 말 그대로 신장은 말합니다. 한 자는 45cm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말은 고대에서 문자적인 의미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거 문학적으로 사용했는데 여기에서 키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의미했습니다. 목숨. 야, 그렇게 염려한다고 목숨이 연장이 되겠느냐? 더 살겠느냐? 염려한다고 더 잘 살겠느냐? 하는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염려하는 것은 잘 되기를 바라고 합니까? 안 되기를 바라고 합니까? 잘 되기를 바라고 합니다. 사람이 염려하는 것은 잘 살고 싶어서 할까요? 못 살고 싶어서 할까요? 잘 살고 싶어서요. 근데 이 말씀이 뭐냐면 염려한다고 해서 더 잘 되거나 잘 살기를 안 한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염려는 쓸모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염려는 쓸모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염려한다고 달라질 것은 없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염려한다고 안 될 일이 되거나 더 잘 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염려해도 안 될 일은 안 됩니다. 당할 일은 당하는 거예요. 겪어야 될 일은 겪고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염려해도. 그게 삶이에요. 그게 인생이에요. 근데 그런 일을 안 당하고 살려고 하는 것이 문제지요. 그러니까 염려를 더 많이 하는 거죠. 염려하고 산다는 것은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염려는 그 자체가 믿음이 아닙니다. 염려가 쓸모없다 하는 것을 안다면 염려거리가 생겼거나 염려하고 있는 자기를 발견했을 때 자기가 자기한테 타일러야 됩니다. 야, 염려 다 쓸데없는 거야. 염려하지 마. 자기가 자기를 가르쳐야 돼요. 염려는 쓸데없다고. 염려한다고 잘 되지 않는다고 자기가 자기에게 말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자꾸 스스로 염려를 떨쳐버리도록 노력해야 돼요. 염려를 연구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계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염려를 많이 하는지, 또 염려가 어떤 해를 끼치는지, 또 염려한 일이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는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의 연구 공통점 뭐냐면은 염려하는 일이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는 3%,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어떤 분은 5%, 그것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공교롭게도 미국의 펜실베니아 주립대에서 걱정을 연구하는 연구팀이 있었답니다. 이제 그들이 연구해서 이제 임상조사를 했겠죠.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결과를 보면은 염려한 일을 자기 염려했는데 79%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21%가 발생했는데 그 중에 16%는 대비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염려만 했지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당한 것이라고 해요. 근데 노력을 해도 당한 일도 있다라고 합니다. 애를 써도. 그렇게 해서 당하는 것이 5%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염려해서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난 경우는 한 5% 되더라. 이렇게 발표한 것이죠. 그러고 보면 염려하는 일이 일어나는 빈도수는 매우 적은 거예요. 염려한다고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염려하는 것은요, 자기를 괴롭히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괴롭힙니다. 그래서 자기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호흡도 힘들어지게 만들어요. 잠도 안 오게 만듭니다. 그러다가 정신적으로 타격을 받죠. 큰 타격들. 그런 사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염려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선 편안하기를 원한다면 쓸모없는 염려를 안 하도록 자기를 자꾸 가르치고 부단히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요, 그런 사람이 평안합니다. 염려를 안 하는 사람들이 평안해요. 마음이 평안하고 사는 게 평안해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염려하는 순간은 믿음이 없는 자가 돼버려요. 염려를 자주 하면 믿음이 자라지는 않습니다. 믿음이 힘을 쓰지를 못해요.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염려한 대로 실제로 일어나는 것은 5% 정도라고 했는데 그게 적냐고 반문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염려를 많이 하고 사는지를 생각한다면 5%는요, 세 발의 표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어떻게 인간이 살면서 그 정도도 뭐 안 겪고 살겠습니까? 그 정도 일은요, 껌이에요, 껌. 다 겪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염려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요. 젊었을 때는 젊은 대로, 나이 들면 나이 든 대로 걱정 많이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염려를 많이 하는데 그 중에 한 5%밖에 일어나지 않는다.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 정도 안 겪고 사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겪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놀랄지도 아니에요. 그렇게 당황하고 겁먹을 것도 아니에요. 삶이 다 그렇지 뭐, 인생 그런 거지 뭐 하고 쿨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인생엔 고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인생은 아픔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인생에는 험한 일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다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뭘 놀랍니까? 아, 올 일이 왔구나. 또 일이 하나 또 생겼구나. 그냥 쿨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염려를 많이 하는 사람보다 훨씬 잘 살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더욱 그래야 됩니다. 그 5%를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5% 때문에 그렇게 죽을 것처럼 고민합니까? 그렇게 염려합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런 것이 염려, 그런 염려가 엄습해 올 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버려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지요. 그게 믿음이죠. 물론 그 5%, 그 얼마 안 되는 그 일 때문에 힘들 겁니다. 한동안은 고생도 좀 해야 되고 자기 혼자만 당하면 좋겠는데 온 가족도 함께 당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어떤 일은요, 금방 끝나질 않아요. 몇 달, 몇 년씩 계속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짐은 인생에게 다 있는 거예요. 다 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짐이라고 해서 다 나쁜 거 아닙니다. 어떤 짐은 우리에게 유익해요. 짐이 있기 때문에 더 힘을 낼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힘들어도 우리는 잘 살아낼 수가 있어요. 만사가 때에 있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만사를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때까지는 고생하며 살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힘들어도 기쁘게 살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했던 일이 현실로 일어났을지라도 받아들여야 돼요. 아, 올 것이 왔구나. 뭐 다 그런 것이지. 그냥 쿨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받아들이고 또 열심히 사는 거예요. 고생도 하면서, 견뎌가면서. 제가 이런 설교하면
언젠가 한번 그렇게 묻는 분도 계세요. 목사님도 한번 해보세요. 너나 잘하세요.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라고 고생이 없겠어요? 저라고 안 힘들겠어요? 저도 힘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저를 볼 때 제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삶을 잘 받아들이는 것. 예전엔 그러지 않았거든요. 지금은요, 삶을 참 잘 받아들이고 사는 편이다. 이런 생각이 제가 스스로 같아요. 그게 중요합니다. 잘 받아들이면서 기쁘게 사는 것,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전도서가 가르치는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그런 얼마 안 되는 5%의 일, 그런 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겁먹고 걱정하고 잠 못 자고 그럴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또 그 삶을 그런 가운데 힘겹겠지만 열심히 사는 겁니다. 기쁨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일어날지라도 자기한테는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자기는 아프지도 않고 건강하고 하는 짓도 잘 되고 진급도 잘 되고 돈도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되게 해달라는. 그래서 그렇게 되는 사람 있을까요? 있습니까? 현실에 눈을 떠야 됩니다. 신앙은 망상이 아니에요. 망상에 사로잡힌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현실을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게 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천국 가서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을 잘 살게 하는 데 필요한 게 믿음이라고요. 안타깝게도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도 있는 것을 봤습니다. 기도하면 모든 일이 다 될 것처럼 자기 뜻대로 다 이루어질 것처럼 그렇게 설교하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믿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다 이루어졌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는 줄로 믿고 살았던 분들이 나중에 안 되면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세요? 기도해도 다 쓸모없더라. 자기가 잘못 기도한 것을 생각 안 하고 잘못 기도한 것을 생각 안 하고 기도가 필요 없다. 기도 무용로로 얘기하는 거예요. 욕심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지요. 설교도 그런 설교를 신자를 기복적이고 이기적인 신앙으로 만들어갑니다. 허황되고 거짓된 망상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거예요. 듣기는 좋지요. 기도하면 다 됩니다. 얼마나 듣기 좋았어요. 내 욕심을 부추기는 거죠. 그런데 기도해 보세요. 기도한 대로 다 되는지, 내 욕심대로 되는지. 그렇지 않아요. 현실에 눈을 떠야 됩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가 없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에요. 기도했다고 해서 우리의 뜻대로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욕심대로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도요, 겪어야 할 일은 다 겪어야 됩니다. 당해야 될 일은 다 당해야 되는 거예요. 삶이 그런 줄 알고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잘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 경우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잘 받아들일 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그것을 부정하면 편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고 받아들일 때 더 편안합니다. 더 편안해요. 중요한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삶을 받아들이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런 삶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고 기쁘게 살 줄 아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또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셔서 하나님이 또 좋은 길을 여십니다. 인도에 가세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또 열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어떻게 살 것인가? 잘 살 수 있을까?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돼야 되는데 걱정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살아라.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든 가치를 두고 살라는 거예요. 그걸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면 우리가 걱정하는 그런 문제들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누가 염려하고 싶어서 합니까? 염려가 저절로 되지요.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럴까요? 염려가 처음부터 저절로 됐을까요? 그 말은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더 엄밀하게 말하자면 그런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염려 잘하는 사람으로 만든 것을 알아야 돼요. 자기가 자기를 염려 잘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온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도요, 염려하지 않았던 시기가 있었을 게 분명합니다. 어렸을 때가 됐든, 청년기가 됐든, 염려를 하지 않았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로 한번 염려하기 시작했는데, 근데 그 다음에 또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염려를 자꾸 반복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염려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자기 조절이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정신과 선생님한테 여쭙습니다. 염려거리가 생겨서 염려가 됩니까? 염려하는 호르몬 물질이 나오니까 염려를 하는 겁니까? 제가 들은 대답은 이거예요.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염려가 어쨌든 간에 자꾸 하다 보면 조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 분들이 먹는 정신과 약은요, 그 뇌의 호르몬 물질이 잘 분비되지 않게 하는 약이에요. 조절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염려할 일이 생겼지만, 분명히 염려할 만한 일이지만 염려하지 않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염려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꾸 염려가 생각이 나지요. 그래도 자꾸 지우고 사는 것이죠. 그것을 구약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굴러버린다 그런 말, 길갈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맡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제 히브리 말에서는 하나님께 굴러보낸다 그런 뜻이에요. 하루 중에 언제 생각을 가장 많이 합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참 많이 해봤는데 다 뭐 100이면 100이 밤에 잠잘 때 제일 많이 합니다. 다 그렇게 대답해요. 저녁에 잠잘 때 하는 생각의 공통점은 다 부정적이지. 그리고 논리성이 없습니다. 막 뛰어다녀요. 뻥튀기 하는 거예요. 없는 생각도 막 하고 일어나지 않을 일도 생각하는 거예요. 잠자리에 누워서 이 생각에서 저 생각으로 저 생각에 또 다른 세상으로 막 널뛰고 다닙니다. 이제 생각의 나래를 펴고 다니지요. 그런 분들이 잠을 잘 잘까요? 잠이 잘 올까요?
생각에 꼬리를 무고 다니는데 어떻게 잠이 오겠습니까? 안 옵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 조절이 안 되지. 제가 만나봤던 정신과 선생님들이 몇몇 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잠만 잘 자도 이렇게까지 안 됩니다. 사람이 잠이 중요해요. 하루 일상에서 제일로 중요한 게 뭐냐?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잠이라고 말할 겁니다. 잠이. 잠이요, 육체만 편안하게 쉬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신도 편안하게 쉬게 하는 거예요. 정신도 건강하게 작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잠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염려만 합니다. 잠이 오겠어요? 건강해지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생각은 적게 하고 운동은 좀 많이 해라. 그런 말을 합니다. 생각은 적게 하고 운동은 좀 많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제 가까이에 있는 목사님들이나 또 교수님들, 신학교 합동신학교 교수님들 잠잘 주무시는 분들이 없어요. 학자로서 늘 연구하는 생활을 밤늦게까지 하든지 잠을 잘 주무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죠. 조금 연구도 적게 하고 생각을 좀 적게 하고 운동을 조금 더. 부정적인 생각, 감정적인 생각, 논리적이지 못하고 널뛰는 생각들이 우리를 얼마나 해치는지 모릅니다. 건강에 말입니다. 지나치게 많은 생각이 정신과 육체를 병들게 하는 거예요. 지나치게 많은 생각. 지나친 화가 우리에게 해를 입히는 것처럼 지나친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정신과 육체만 아니라 신앙에도 큰 해를 입힙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참 기가 막히다 이 말씀이 그런 생각하는데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했어요. 부정적이고 감정적이고 논리적이지 못한 생각이라고 해서 항상 죄와 연관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생각들도 육신의 생각 중에 하나지요. 부정적인 생각, 감정적인 생각 이런 생각들도 육신의 생각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 생각이 우리 영혼에 그리고 인생에 얼마나 해를 주는지. 육신의 생각은 무엇이라고요? 사망이라고 해요. 영의 생각은요, 믿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같은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을 품을 때는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어요. 그런 겁니다. 영의 생각이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하는 거예요. 영혼을 평안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염려할 일이 많이 생깁니다만 그럴지라도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염려로 괴롭히지 말고 염려 잘하는 사람으로 만들지 않아야 됩니다. 또 염려는 쓸모없다는 살고 자꾸 버려야 돼요. 자꾸 굴러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굴러버려야 돼요. 염려했던 일이 현실로 일어났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도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못 살 것만 같아도 아니요. 철살 수 있어요. 살아낼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의 삶을 잘 이겨내고 염려했던 그 삶이 일어난다고 해도 놀라지 말고 그 삶을 잘 이겨내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